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인사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발 사진이 나오는데요. 과연 누구의 발일까요? 제 발이요? 네, 아닙니다. 네, 아주 유명한 대한민국 축구 선수입니다. 네, 그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 해버지,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 그가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고 죽기 살기로 뛰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2006년도에 멈추지 않는 도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계 최고의 잉글랜드 축구 클럽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니 믿어지지 않았다. 만약 내 인생 목표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는 것이었다면 홀가분했을 것이다. 입단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디 엔드 타이틀이 올라가면 모든 상황은 종료. 기쁜 마음으로 발 뻗고 편히 자는 일만 남았을 테니까.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축구 선수로서 나의 도전은 큰 구단으로서의 이적도 아니고 많은 연봉이나 계약금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 새로운 구단에 들어가 제대로 출전하면서 진정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고 큰 인기를 누릴지라도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 서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었다. 나는 기라성 같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타 플레이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박지성이라는 이름을 베스트 11에 올리고 싶었다. 성공적으로 오랫동안 세계 톱 클래스에서 뛰면서
한국 축구 선수로서의 기량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싶었다. 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것은 한국의 대표 선수로서 뛰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패하면 한동안 세계 탑클래스 팀에서 한국 선수 영입을 꺼려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두 어깨는 결코 가벼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는 도전이라는 책 제목이 키가 작고 평발이었던 박지성의 축구 인생을 잘 표현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끝없는 도전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위해 세계를 여행한 총 거리가 약 2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절반 거리에 해당하고 서울 부산 간 거리를 400km로 계산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무려 50번이나 이동한 것입니다.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교통 환경이 없었던 1세기 시대를 고려한다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제3차 세계 선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심혈을 기울였던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우상 숭배와 온갖 문제들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9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일하는 자가 보수, 싹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구약의 율법에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겠다고, 차라리 또한 죽을지언정 내 자랑거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절제하겠다는 뜻과 목적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줄곧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 장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 군데만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무척 자랑스럽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슨 보수가 있겠습니까?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로마서 1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썼습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응당, 마땅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상이나 보수가 따를 수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나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폐해를 주는 것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보수와 싹을 받아도 되었지만 오로지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기로 결심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그토록 모질게 핍박하며 멸절시키려 했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은 과연 어떠합니까?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 처음 사랑과 뜨거운 눈물이 여전히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과 빚진 자의 절박한 심정이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과 빚진 자의 심정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자신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은 당시 노예에 해당하는 말로서 나는 자유한 자이지만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민족이나 종교, 전통, 율법 등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최상위 계층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가장 낮은 종의 모습과 태도를 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불붙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교 출신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를 확실하게 구별짓는 그러한 구별짓게 한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위대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 동족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은 복음 안에서 율법에 대해 진정으로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했고 스스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없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해 자신이 마치 율법이 없는 무할례자인 것처럼 행했고 주로 이방인을 위해 사역한 그의 제자 디도에게는 디모데의 경우와는 달리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고 난 뒤에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율법 교사들을 향해 너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릴 것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들이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생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는 신앙이 강한 자들도 있었고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거리낌 없이 먹었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는 우상의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강한 자들이 거리낌 없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앞선 8장 9절 이하에서 단호하게 책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이 약한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믿음이 강했던 바울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는 바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그토록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연약한이라도 그 누구라도 개의치 않고 먼저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줏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한 사랑하는 이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얼마든지
그 사람처럼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심지어 종이 되는 것도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이 2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돌에 맞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한 이유는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 누구보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세상에서 가장 열심과 특심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말은 복음의 궁극적인 결과인 구원, 즉 영생과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100%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번제로 내어놓는 것도 아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불꽃 같은 인생, 위대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신과 같이 절제된 삶을 살도록 강권합니다. 끝부분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운동 경기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성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헬라 지역의 4개 유명한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주로 달리기와 경마, 격투기 등의 종목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로마 황제들 역시 경기자들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하니 그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뜨거웠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관중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는 가운데 그 경기장에서 영광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렸을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운동선수들의 그 준비 과정 역시 치열하고 혹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자제하다, 훈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 널리 공유된 격언 중에 운동선수는 절제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10개월 이상씩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금주를 하고
엄격한 식사를 하고 심지어 성관계의 절제조차도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박지성 선수의 그 흉측한 발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불모지로 불리는 체조 경기 도마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양학선 선수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마 경기 달려가 가지고 한번 점프해서 내려오는 그 단 4초를 위해서 4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4초를 위해서 4만 번 점프를 하며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강력한 펀치와도 같은 마지막 권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니지, 그들은 금방 썩어져 버릴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불멸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니 그보다 몇 배나 훨씬 더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미 연로하고 벌써 3번이나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나 역시 지금도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사정없이 단련하고 있단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장차 내 자신이 상급받기에 부족한 자로 판명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향한 절제와 싸움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 4개의 분파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멸시한 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존경하는 세속적 습성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음란한 행실이 교회에 난무하는데도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의 문제를 교회 지도자들이 아닌 세상 법정에 제소하여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자유를 남발하며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은 어떠한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구원,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첫사랑과 눈물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썩지 않을 면류관을 확신하며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하늘의 큰 위로와 상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화성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